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면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어머니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명가의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반가운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누립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아시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한 초등학교 시험지에 이런 질문이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에게 음식을 주셔서, 용돈을 주셔서 이렇게 써 있는데요. 한 학생의 글을 보고 선생님이 웃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학생이 뭐라고 썼냐면요. 부모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정답, 그러게 말입니다. 그 말이 맞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자랐고 또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그 일이 가능해지죠.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어렵게도 할 때도 있고 내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가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자녀를 주셨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참으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요, 저희 친척들이 다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서울대, 이화여대, 교대, 고려대 이런 데 가는데 저만 대학을 갈까 말까, 전문대도 갈까 말까 이런 성적이니까 굉장히 자존심 상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지막히 하는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두고 봐라. 예수 믿는 우리 아들이 제일 잘 될 거다. 그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제가 제일 잘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그렇죠. 주님 안에 이렇게 잘 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르게 말하면요, 어머니께서 그 고백으로 저를 버텨주신 거죠. 반에서 남들은, 친척들은 앞에서 1, 2등 할 때 뒤에서 1, 2등 하던 저를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끝까지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바탕으로 또 기도를 바탕으로 제가 또 이렇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셨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 6장에서 보았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매우 흡사한 구조와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한 주간 계속 들었어요. 6장의 설교를 보리떡 개수만 바꿔서 똑같이 하면 아무도 모르시지 않을까,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한 주간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마가도 이와 비슷한 고민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문득 들어졌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가는 왜, 마태는 왜 다른 두 사람은 기록하지 않았던 이 내용을 굳이 여기에 써놓아야 했을까? 마가가 기억하기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별로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21장 25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벌이신 일들 중에 마가는 선택적으로 이 사건들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오병이어에서도 많은 사람을 먹이셨어요. 칠병이어에서도 또 많은 사람을 먹이시죠. 하나님은 많이 먹이시는 분이야,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가지셨어 라는 내용을 담고 싶었다면 한 번만 했어도 될 텐데, 마가는 또 한 번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록해 두었을까? 그 대답이 바로 오늘 1절에 나타나게 되어지죠.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오늘 본문에 보면요, 또 큰 무리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분명히 오병이어 이후에 또다시 벌어진 일임을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무리들이 또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갈 곳을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공허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끊임없는 목마름 때문에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사람을 찾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고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오병이어의 사건과 조금 달라진 배경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함께 지냈던 날이 며칠이요? 사흘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멀리서 왔다라는 표현은요,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는 이방 민족을 가르치는 겁니다. 다른 나라를 가르칠 때 멀리서 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수많은 4,000명의 무리들 중에 지금 유대인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이방인들도 거기에 속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칠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대가볼리 근처 지역이잖아요. 이방 지역과 맞닥뜨려져 있는 광야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게까지 자신이 누구인지 그들을 먹이시고 알리시고 말씀을 전해주고 계셨다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기억나십니까?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베푸셨던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들을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전달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퍼져가는 거죠. 도무지 회생 불가능해 보였던 그들은 정말로 개같이 여겼던 유대인 아닙니까? 지옥의 불쏘시개로 여겼던 그들 아닙니까? 상종하지 않았던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해. 그들도 마찬가지로 목자 없는 양같이 갈급하고 목마르고 배고픈 영혼이야 라고 주님은 그들을 먹이시기로 결정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놀라운 부스러기 같은 은혜들을 그들이 받아먹는 거죠. 그리고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지금 여기에 있는 한국 땅에 임해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케 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온 거죠. 그 은혜가 퍼지고 퍼져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들에게 해당되는 일임을,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먹이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에게 밝히 알려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주님은 그 일을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셨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실 한번 경험하셨죠. 사람들의 욕망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향해 걸어가는 방향이 무엇인지 이미 한번 경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주님은요, 그들을 먹이셨어요. 사랑 때문에요. 배고파하는, 힘들어하는 그들을 사랑해서 먹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먹이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자신을 배부르게 한 음식에 초점을 맞춰버리죠. 자신의 욕망을 주님께로 투영해 주님으로 왕으로 삼고자 했던 그들입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들을 먹여가시는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때요? 오늘 또 그들을 먹이시는 거죠. 왜요? 그들을 향한 긍휼함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지금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흘 밤낮을 주님 곁에 있었던 그들 아닙니까? 뭐 도시락을 좀 싸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음식을 4일 동안이나 밖에 내버려 두면 더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먹을 수 없죠. 특히 광야잖아요. 사막이잖아요. 얼마나 덥고 추워집니까? 음식이 데워졌다가 얼었다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 4일이 지나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광야를 지나 자신의 고향으로, 또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민족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쓰러질 것들을 주님이 아셨던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랑으로, 그 긍휼로,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으로 또 한 번 그들을 먹이시기로 결정하시는 거죠. 주님은 언제나 이렇게 사역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는 것보다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먼저 기인하여 사역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함이셨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나 때문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요.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공생의 모든 사역도 이에 기초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외롭고 아픈 자들을 먹이시기 위해,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주님은 계속해서 걸어가셨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먹이시고 고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셨죠. 그리고 온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삶이 이러한 삶이라고요. 완전한 회복을 누리고 완전한 만족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될 완전한 평안이 무엇인지 주님은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의 나음을 위해, 회복을 위해, 구원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왔다. 지금 내가 고치고 먹이고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들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 나라의 도래야.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어. 그래, 계속해서 나를 좀 봐봐.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너희도 따라와봐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일관되게 행동해 주셨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계속해서 일관되게 행동합니다. 제자들과 무리들도 어때요? 일관되게 행동하죠. 어떻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뭡니까? 떡 7개, 작은 생선 2마리가 전부입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나왔죠. 그 얘기 뭡니까? 제자들도 아끼고 먹다가 이제 그거 남은 거예요. 예수님 포함하면 그 무리가 최소 13명 아닙니까? 13명이 먹기에 턱없이 모자란 게 맞죠. 하지만 그들에겐 지금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분, 물리를 걸어가셨던 분, 귀신을 쫓아내주셨던 분, 말씀만으로 병을 고치셨던 그 주님이 자기들 눈앞에 있어요. 불과 얼마 전에 5,000명을 더 먹이시는 사건들이 그들이 보았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 맞게 반응하고 있죠. 주님, 우리 손에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로 뭐예요? 그들은 또 믿음이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니까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다. 이게 여러분 제자들의 문제입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은 다시 상황의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주님이 어떠한 능력을 행하셨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잊어버립니다. 딱 우리 모습 아닙니까? 늘 깨닫지 못하고 멀리하죠.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지만 곧바로 잊어버리는 우리들 아닙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와 깨닫게 하려는 자의 치열한 싸움들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보죠. 주님은 주님을 통과해야지만 얻는 완전한 평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여전히 상황에 매여, 환경에 매여, 나의 욕망에 매여 주님을 통과하지 못하고 내 욕망을 통과하려는 그 것들을 계속해서 내보이는 우리 아닙니까? 서로 이렇게 자기의 길만 걸어가는 거죠. 맞닥뜨려지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우리 호세아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며 호세아에게 말씀하시죠.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음란한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3명의 아이를 갖게 하시는데요, 그 이름이 뭡니까? 첫째 이스라엘입니다. 흩어버리다라는 이름이죠. 둘째 로루하마입니다. 긍휼이 없다라는 뜻이죠. 셋째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그 음란한 여인과 선지자가 결혼하는 것도 굉장히 불쾌한 일일 수 있는데 애를 낳았어요. 근데 애 이름을 어떻게 지었다고요? 흩어버려라. 긍휼이 없어. 내 백성이 아니야. 지금 주님이 왜 그 아이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음란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영적으로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 자녀들이 어떤 의미예요?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니까. 너희들의 백성은 내게서 은혜가 떠났어. 왜냐하면 내 계명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은 은혜가 임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내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멜이 또 어떻게 해요? 떠나버리죠. 호세와 아이들 두고 떠나버려요.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찾으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찾아가서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그래서 또 호세아는 가가지고 고멜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사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요, 너무한 것 같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금방 우리는 환경에, 욕망에 넘어져서 또 다른 살림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찾고, 하나님이 아니라 즐거움을 찾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찾고, 이런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주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또 말씀하시면 어때요? 아이고, 내가 잘 살아야지 하면서 있다가 또 떠나가요. 그런 자들을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 백성 아니야. 흩어버릴 거야. 너희들의 은혜가 임할 수 없어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렇게 책망으로 끝나십니까? 아니요. 다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1장 10절에서 2장 1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에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르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너희 형제들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여러분, 흩어진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시겠대요. 루하마 뭡니까? 루하마였죠. 긍휼이 없는 자인데 루를 빼주시겠다는 걸. 루하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긍휼이 여김을 받는 자로 만들어 주시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했던 그들에게 암미 내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떠나 있던 백성들에게 주님은 궁극적으로 뭘 원하세요? 호세아서 2장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리 하리니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애절한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을 떠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지 않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죠. 상황을 열어서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묵상하는 묵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교제하는 교제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세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때요? 기어코 주님을 떠나는 그들의 모습이죠. 북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멸망당하게 돼요. 주님 이렇게 애타게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찾지 못합니다. 찬송가 209장 아시죠?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느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여기까지요. 딱 이런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지만 주님은 어때요? 여전히 날 불러주시는 그 주님이시죠. 우리 후렴오면 어떻게 돼요?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을 위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단식하며 기도하시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은 뭐라고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주님이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데요. 왜요? 우리가 주님 안에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도무지 변하지 않는 나를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도 계속 그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또 사랑하시고 떠나가도 다시 불러오게 하시고,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우리에게 친히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6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게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주님은요, 직접 나누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지금
뗀 떡과 물고기를 누구에게 주세요? 제자들에게 주시죠. 제자들은 또 그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떡을 나누어 주면 나누어 줘도 멈추지 않는 거죠. 물고기를 나누어 줬는데 또 있고, 나누어 줬는데 또 있고. 그렇게 몇 명이요? 4,00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말씀하시는 거죠. 8절 읽어볼까요? 배물리 먹고 남은 주가 7 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여러분 오병이어때는 몇 바구니 남았어요? 12바구니. 12가 어떤 숫자라고 했습니까? 완전수라고 했죠. 7은요 완전수죠. 하나님의 숫자예요. 풍족하다, 완전하다 할 때 7을 써요. 주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와 같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어지고 쓰러질 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쓰러져도 괜찮아요. 잘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하지 말아야 할 건요, 내가 죄를 졌다고 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주님을 회복시키신다니까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영적 침체가 온다고 해도, 내가 좀 어렵다고 해도 절대로 말씀을 떠나지 마세요. 그 말씀이 나를 감동케 하실 때가 분명히 옵니다. 저희 교회 청년 몇 사람이요, 매일마다 주일 설교를 듣는데요. 출근할 때 듣고 퇴근할 땐 수요 설교 듣고 이렇게 매일을 한대요. 매일을. 놀라운 청년들 아닙니까? 저희 교회 미래가 있어요. 그 청년들이 있으니까요.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와, 그 매일 들으면 안 지겹냐? 그런데 한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듣고 들을 때마다 내가 놓쳤던 부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매일매일 달라요. 그래서 매일매일 들어도 생각보다 지겹지 않아요. 그 설교자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누가 설교한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아니죠. 장난인데요. 그의 몸부림이죠. 그의 간절함이죠. 그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는 갈망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또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고 후회하고 다시 다짐해보고, 넘어져도 굴하지 않고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요,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주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우리는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도 변하지 않는 우리들이 굉장히 자주 드러나죠. 그게 굉장히 괴롭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씀 앞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십니까? 난 날마다 새로워졌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 교회는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요, 지금 드리는 말씀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과 기도를 했어요. 이 본문을,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몇 번이고 제가 썼다 지웠다 하고, 이 말을 하는 게 맞나 아닌가 수십 번 수백 번을 기도하고 고민했어요. 지금 한국교회를 좀 바라보세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제가 볼 때 정치판에 이용당하는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봅니다. 좌와우의 경쟁이 아니라요, 무엇을 교회가 바로 판단하고 바로 기도해야 될지, 교회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는 한국교회를 바라봅니다. 또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요, 저 이명박 대통령 뽑았고요, 박근혜 대통령 뽑았었어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안 뽑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한국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정치에 이용된 안타까운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를 향해 서로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지금 자랑하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대선 후보와 가까워. 이렇게 헌금을 한 번 하면 1,000억씩 들어와. 우리의 위치가 이 정도야. 우리의 영향력이 이거야를 자랑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인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그런 차원에 이번 산불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산불을 계속 바라보며 어떻게 할까 기도하던 와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들아, 교회야, 너희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제 한번 보렴. 또 오해하실까 봐 드리는 말씀이지만 산불이 하나님 뜻 아니에요. 산불은 그냥 일어난 거예요. 사람의 실수죠. 그런데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누구를 향해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정치판을 바라보며 잘못된 것들에게 교회가 피켓을 세워가며 옳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거기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집을 잃고 생명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몰라 애써하는 그들을 향해 교회가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이제 평가받을 거예요. 광화문에서 외치는 그 집회의 소리가 그 우는 자들을 위해 함께 올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지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또 한 번 무너지게 될 겁니다. 한국교회는 또 한 번 손가락질 받게 될 거예요. 또 이렇게 하면 불편한 분 있으실까 봐 제가 계속 지웠다 썼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왜 이렇게 쫓아가게 됐어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색깔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한국교회를 우리는 얼마나 바라봅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기가 못하면 우리라도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라도 주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많이 기도했어요. 상처받지 않기를, 내 마에 오해하지 않기를, 우리가 바른 방향대로 걸어가기를. 근데 제가 지울 때마다 제가 계속하는 다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설교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 있기를 기도한다고요? 불편한 사람이 있기를, 막 힘들어가 날 욕하는 사람이 있기를. 오늘이 그날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요, 주님의 말씀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정당을 선택하셔도 저랑은 상관없어요. 저도 이렇게 지지한 정당이 있겠지만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보다 앞서가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공의와 정의에 앞서가서 내 생각이 욕망으로 드러나는 일들은 교회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길로 안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어?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너희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니?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어떠냐고 하나님이 마치 한국교회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한 주간 계속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명화의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어제 문자 보내드렸어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함께 그들을 위해 참으로 위로하고 참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그 작은 봉사를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드러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이 나라의 교회들이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기를, 이 나라의 교회들이 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기를,
그리고 더 바라기는요, 교회들이 참 분별력을 가지기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한 목소리를 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준비하신 우리 특별 재난 헌금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헌금위원들 나오셔서 우리 헌금 바구니에 담아주시고, 우리 함께 준비하신 분들은 헌금 바구니에 넣어주시고요,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재난 헌금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